I feel today's word is crucial. Amen. And 오늘 particularly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regarding the matter of prayer. 기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So I'm 됩니다. not going to. My thoughts are not organized, and 제 생각을 말하고 제가 뭐 여러 가지를 the burden. 이렇게 합치거나 이런 걸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부담, That is in my realization in these days. 오늘날 제가 깨달은 것에 관해서 제가 부담을 Genuine and 이야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오늘 해방하기 원합니다. I'll just be a little bit more of a 저는 지금 fellowship rather than a 어, formal message. 어떤 형식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I hope you're okay. 교통하는 방식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Now I end at 5:30, I presume. 5시 30분쯤에 제가 마칠 것인데 Closer to about an hour. Right. 1시간 정도 제가 교통을 하겠습니다. Have you recorded Brother Ron yet? You have, right? Yesterday. Okay. I understand he covered the man of prayer or something. 란 형제님께서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So I don't have the benefit of hearing him. But 교통을 나눠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in the line of the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 기도에 관해서 교통을 합니다. well, maybe we can just start then. Okay. Well, dear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님들, delighted to, very pleas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이 기회를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message. 지금 이미 녹화된 메시지만 Brothers and sisters that are here, 여기 약간의 형제자매님들이 so 마치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myself, 제가 all of you. 지금 여기 있는 몇몇 형제자매들을 볼 때 여러분 모두를 보는 것이라고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very much on my heart. 모두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You know, pat you on the back or butter you up, whatever. I really 제가 그냥 여러분의 very 그냥 much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more involved with the churches in Canada. 저는 이제 캐나다의 교회들과 더 많이 How many years? 14 지난 years. 14년 동안 And 캐나다의 교회들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it would be 돼 있어 왔습니다. to if the churches after all these years and the saints are not etched in my heart, it would be a strange thing. 이렇게 많은 횟수가 지났는데도 캐나다에 있는 성도들이 제 마음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특별한 Word to you 평범하지 않은 이런 일상 속에서 virtually by Zoom, by whatever.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마주하는데 Say a few things here very quickly. For 제가 몇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I don't have an outline in front of me, 저는 지금 개요가 없습니다. totally organized. 저는 뭐 이렇게 Thoughts and burdens 조직적으로 지금 무언가를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more extemporaneously. 저는 다만 If you don't mind. 자유롭게 제가 부담을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Therefore, I hope you will consider this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talk, a fellowship, in a little bit of an informal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형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okay. 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And secondly, of course, in 두 번째로 wrong, 란 형제님과 교통한 것처럼 message or two 두 번째 메시지를 제가 day. 이 빅토리아 데이 위켄드 때 주말 때 말씀하는 것에 있어서 Burden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the matter of prayer. 우리의 부담은 여전히 기도에 Very, 있습니다. very prominent in our burden these days. 특히 최근의 부담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That is 특히 이것은 by the co-workers. 동역자 형제님들에게서 나온 그런 부담과도 I'm talking about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북미에 있는 동역자 형제님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동역자 형제님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가 건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의 이런 습관이 더 우리가 연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항상 힘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꾸준히 가져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양에 있어서는 기도하는 양도 양이지만 특히 기도하는 질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더 한 단계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담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어떠한 운동을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벤트식으로 기도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0일 동안 그리고 21일 동안 그리고 지난 9일 동안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도들을 격려해서 남은 3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의 주님 앞에서의 이런 부담은 적어도 어떤 일정한 수의 성도들은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기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로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좀 어린 성도들, 조금 덜 성숙한 이들이 모두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회복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생명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성장한 지체들이 있고 회복에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성도들은 그들은 마라톤을 달리는 것이 어떻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제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방식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문제가 있었을 때, 간음하는 이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중보하는 이들로서 다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또한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모두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모두 기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는 어린 그런 사람으로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모세는 24장에 보면은 약 80세쯤 되었습니다. 모세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자격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젊은 소년이 아닙니다.
이 나이가 많았던 엘리 제사장 직분에서 배웠습니다. 그때의 제사장 직분은 많이 하락되어 있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실패한 그런 엘리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 아주 주권적인 방식으로 자랐습니다. 특히 어머니 하나에 의해서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 형제님께서는 한나의 기도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런 기도 사역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기도했을 때 특히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에 대해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 되셨을 때 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사장인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불타는 향을 성전에서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섬겼던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고 아들을 약속했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만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임의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산출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스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는 것에 있어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었고 세례 요한을 낳았고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역자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이였습니다. 왕이 오시도록 그 길을 예비한 일이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것은 저의 깊은 부담을 말해줍니다. 특히 이 시대 기도로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중보하는 기도로서 우리가 교통을 하는 것인데 제가 좋은 메시지를 다만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비비춤을 받아서 좋은 메시지를 드리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아주 보좌 앞에서 깊은 이 부담은 주님께서 회복해서 무언가를 하시길 원합니다. 교회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중보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기도하는 삶을, 기도의 사람이 나오도록 그렇게 그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역인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든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므온과 한나가 있었는데 84세에서 5세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간구로 인해서 밤낮으로 금식을 하면서 그녀는 구원자 예수님을 아기이신 구원자 주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교통의 결과로서 이러한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무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그러한 부르심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충일 특별 집회 때 제가 전하게 될 메시지는 오늘날의 시대적인 도구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함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게 될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반응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시린의 헌신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현재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기독교계가 실패한 것처럼 마치 구약에서의 제사장 직분이 실패한 것처럼 오늘날 회복에서 우리는 이제 이 실패한 제사장 직분 이후에 그 이후에 제사장 직분이 다시 새롭게 산출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이 시기에서 아주 일상적이지 않은 이때에서 주님께서의 어떠한 대답을 어떤 한 그룹의 한 무리의 성도들로부터 남은 자들의 원칙으로서 그분과 협력하고 기도로서 협력할 수 있는 이들을 얻게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장 뛰어난 협력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많이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이것보다 더 기도하는 사역보다 더 높은 사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주의 회복에서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면에 있어서 주님께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비방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영이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더 발전하고 건축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지방교회들의 기도 사역입니다. 제가 서두의 말씀을 이런 부담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이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지난 2주 동안 260명의 인도에 있는 책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교회들로서 인도의 교회들을 그렇게 산출하게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도 직분 형제들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산출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열어드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좌와 하늘과 하나님 그분 자신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분의 경륜을 실행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보좌로부터 은혜를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를 산출하기 위해서 모두 필요합니다.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분의 왕국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왕께서 두 번째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종결하고 다음 시대를 천년 왕국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참된 것입니다. 회복에 있는 우리들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게 되길 원합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도, 붙잡지 않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기도에 대해서 금향단에 대해서 제가 교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들 중 몇몇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이미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특별한 기구에 있어서 성막에 있는 특별한 기구에 대해서 몇몇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은 기도로 함께 이 부분을 제가 금향단에 대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역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빛비춤을 받았습니다. 진리에 관한 그런 빛비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더 확산할 수 있고 우리의 중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빛비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몇몇 생각을 제가 합치길 원합니다. 아주 신선하고 우리에게 활력이 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실행을 할 때도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 제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이 금양단의 기구의 위치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제가 다음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사역 말씀에 있어서 아주 많은 계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점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금양단 이것은 모든 기구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이 금양단은 다만 단순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양단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구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를 하늘에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늘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늘의 장막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실 때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께서 무엇을 오늘 하고 계십니까? 2000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위를 얻으시고 어떤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온 우주를 사역하고 계십니다. 온 땅을, 온 민족을 섬기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모든 왕들, 모든 일들 한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그분의 경륜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경륜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 오늘날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보좌에서 장막에 있을 때 여러분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위에는 시은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접촉하시고 그 시은좌는 사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이 시은좌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이 보혈이 뿌려져 있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은혜가 분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분배하심을 은혜를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요소, 생명 그런 것들을 분배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과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2000년 동안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은혜로서 하늘에서 분배하고 계셔왔습니다. 또한 이 은혜의 보좌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은혜가 흐릅니다. 우리를 공급합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은혜로서 이뤄냅니다. 여러분은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목양하고 계십니다. 목자장으로서 우리를 목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믿지 않는 이들도 구원받도록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이 또한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하십니다. 이들이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모든 것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그분께서 중보기도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 누군가는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이 부담은 그분께서는 중보기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셨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로 그분께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산에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고 다만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땅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지도 않으시고 승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미 그분께서는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분의 특성 중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위해서 비밀스럽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시는데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분께서 기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했던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서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양단은 다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체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몸 그리스도입니다. 단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몸도 역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십시오. 7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기 전에도 대환난 이전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져옵니다. 그 보좌 앞에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기 보좌와 금향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기도의 결과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교한 이들의 기도입니다. 이 땅 아래에 있는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의 피를 복수해달라는 기도입니다. 7번째 인을 뗄 때도 여전히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성도들,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는 모든 시대들에서 순교한 이들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순교한 이들, 신약 시대에서 순교한 이들입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지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모든 예언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나는 필요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구나.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셨던 중보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여러 시대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들이 모두 더해졌을 때, 합쳐졌을 때 하늘로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그렇게 받쳐지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심판하고 이 시대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왕국을 이 땅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탄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금양단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금양단은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것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믿는 이들이 그 몸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땅에 있는 우리들은 다른 것을 기도하고 머리는 하나를 기도하고 몸은 다른 것을 기도하고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높은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가장 높은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것을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에도 계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이것은 두 지성소입니다. 하나의 지성소가 두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제한이 없으시고 다만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체험에서 예표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위치입니다. 이 금양단의 위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장막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행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장막에서 제단에서 시작하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놋제단에서 그리고 물두멍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씻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재의 떡상으로 옵니다.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에 옵니다. 생명 공급에 옵니다. 우리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재조정시키십니다. 우리를 그분과 같게 생명 안에서 같게 만드십니다. 본성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등잔대로 옵니다. 빛비춤이 있습니다. 생명이 떡상에서 오고 임재의 떡상에서 오고 그리고 빛비춤이 금등잔대에서부터 옵니다. 이거 두 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은 같이 갑니다. 두 방면인 것입니다. 빛비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우리에게 빛비춤을 주고 우리를 조절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 빛이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 빛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내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을 빛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그분 자신과 같게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어떤 전통적인 해석으로 오면은 이제는 우리가 금양단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언약궤와 함께 우리는 그분과 이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임재의 떡상에서 금등잔대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분과 연합이 되고 우리가 언약궤에서 이제 하나가 되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사역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다른 방면, 다른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이영재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golden incense altar, chapter 30. And there, brotherly had 30장에 금양단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30장을 이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다른 것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여기 각주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봉사는 출애굽기 30장이 29장에서 연속되기 때문에
금양단은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봉사는 기도이다. 분향단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키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것은 특히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득을 좀 얻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분향단은 성막의 다른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일으키는 곳이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 없이는 우리가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체험들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양단은 어떤 스위치입니다. 어떤 이 아름다운 자동차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목양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고 우리의 말씀을 읽는 것, 우리가 사역 말씀을 보는 것이 기도가 없다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기도에 관한 것, 우리 영적인 생활, 영적인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도 없이는 모든 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봉사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것입니다. 진리조차도 여러분의 이 지식조차도 진리 지식조차도 그런 것이 없다면 다만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기도가 없다면 그것들은 다만 그냥 글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금양단은 다만 성막을 지나면서 거치는 하나의 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모든 것이 작동할 수 있는 모터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막에서의 체험에 있어서 금양단은 어떤 전환점으로서 서 있게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성막에서의 바깥들, 성소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체험이 효력이 있게 한다. 금양단에서 올려진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향으로서 바쳐진 기도는 그 향은 그것은 여기서 향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미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합당한 기도이고 그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그 향과 연합되고 점유된 적셔진 그런 기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고 그리스도와 적셔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적셔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형제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러한 종류의 기도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런 종류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시는 것과 신성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사역조차도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이것은 기도에 관해 달려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 말은 이러한 종류의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 모든 의도, 모든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이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가 없다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나온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합된 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때를 따라 맞는 돕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정을 집행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지연을 받으실 것입니다. 70년의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그러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들이 돌아오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칙이 아닙니다. 제가 맞다면 이 포로 귀환 이전에 20년 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남은 자의 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20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포로 교환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왕의 영을 고무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그릇들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이들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제가 직접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기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역할을,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러한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것은 단지 그냥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들이 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기도가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I actually have 10 minutes left. I hardly can finish this in 10 minutes. But let me just say this. 10분 정도 남았지만 제가 이 금양단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따르면 또한 구약에도 여러 가지 구절들이 나와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록 8장을 본다면 여러분이 아주 정확한 결론에 다다를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성소는 그 금양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니까? 우리의 관념은 금양단은 그 너울 장 어떤 너울 전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9장에서는 지성소가 금양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영재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장막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지성소 안에 있다, 성소에 있다. 하지만 여기 생각에 머무르길 바랍니다. 그 위치는 금양단의 위치는 and the lampstand. 임재의 떡상과 금등잔대보다 언약궤에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마치 삼각형을 그리는데 임재의 떡상 여기 있고 금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금양단이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것이 성소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성소도 이 금양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금양단은 언약궤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언약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기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이 예표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하고 그 다른 기구는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영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양단은 혼자 서 있는 기구입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마치 바퀴가 있으면은 이것은 축이 됩니다. 중심이 됩니다. 금양단이 제가 중심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성소가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가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지성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 언약궤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합니다. 이영진께서 또 이렇게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임재의 떡상에서 그리고 거기서 금등잔대에서 그리고 언약궤로 간다.
금양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로 간다. 그리고 언약궤에서 금양단으로 간다. 이것은 아주 혁신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생각이 영적인 계주와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뜻합니까? 이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성소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떡으로 체험하고 공급함으로 체험을 하고 등잔대로 체험을 하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여전히 얕은 체험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나아오라고 합니다. 거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물론 놀랍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금양단이 아니라 지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등잔대의 빛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임재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감춰진 만나를 먹습니다. 이것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권위가 있는 그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언약궤에서 시은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아주 밀접한 교통에 있을 때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그분과 합병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하나님과 사람의 섞임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결됩니다. 하나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 또한 다만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이 합병은 하나님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갈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의견이 없습니다.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아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느낌과 갈망으로 하나님의 필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금양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금양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입된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인간적인 기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간, 다른 필요에 대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기에 그 특별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와야만 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그러한 체험으로 들어간 사람들만이 그러한 질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친구를 찾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그런 동역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분과 같은 동역자를 찾은 것입니다. 이 땅에 그분의 그분과 같은 그런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것이 여러분들께 너무 깊고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영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되어진 사역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젊은 새로운 형제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새신자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형제자매님들 시작하십시오. 온전케 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단체적인 한 단체가 하나의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회복에 이러한 단체적인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지만 이 형제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I'm sorry, just bear with me, just a little bit here. And so this very unique relationship that we have discovered between 우리가 발견한 아주 친밀한 이 관계는 이것은 아주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주입을 받아야 합니다. 변화가 되어지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께서 그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그 영의 마음은 이제 그 인격의 그 인간의 마음이 됩니다. 그 두 개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충고기도 하는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길 원합니다. 금양단은 하나님의 신탁에 속해 있습니다. 시은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은 지성소입니다. 그 금양단은 그 달콤한 향이 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향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달콤한 향이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달콤한 향이신 그 향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리스도를 통한 달콤한 향을 통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금양단으로 가서 금양단으로 우리가 언약궤로 가기 전에 금양단으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기도로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 금양단의 한 부분은 참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금양단과 언약궤의 이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얕은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얕은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합당한 위치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당한 위치가 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의도를 기도로서 말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이 땅에서 움직이시도록 그러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에 있는 몇몇 이들은 이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식으로 훈련된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기도입니다.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받으셨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